제목은 족보는 이러하니라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우리 성경에는 또 예수님의 족보가 담겨있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창세기 여러 군데 그리고 창세기 11장 다음 주에 봐야 될 11장에도 셈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족보가 계속 등장을 할까? 이 족보라는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로 네이버를 검색해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아는 그런 족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족보는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누구의 족보냐면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이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 구절을 오늘 조금 많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각오를 해주시고 한번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곱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네, 말씀 구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누구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아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14명이 등장한다라고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4명.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야벳에게는 14명의 아들들이 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5절과 6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앞에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1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말씀 구절 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5절 14명의 아들들이 야벳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나눌 바벨탑 사건을 알죠.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높이 쌓아서 홍수를 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실상은 그 뒤에 나올 11장에 나올 바벨탑보다 앞에 오는 게 맞아요? 뒤에 오는 게 맞아요? 시간의 순서로만 따르면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7장, 8장, 9장을 우리가 넘어왔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노아의 홍수, 기억나시죠?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고 술 취했다가 딱 걸리는 그 장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간의 순서로 맞는데, 우리 성경은 10장에 노아의 세 자녀의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결론을, 이 부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볼게요. 두 번째 아들인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함은 30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자녀가 아니라 30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후손들이 30명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야벳은 14명의 그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 함은 30명의 이름들이 후손들의 이름이에요.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 볼 수는 없고 2명만 딱 제가 찝어서 함의 후손들, 가나안이라는 후손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두 후손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이더라. 우리가 9장에 있는 그 사건이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9장을 한번 열어두시죠. 노아가 술 먹다가 함으로부터 걸린 사건.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났는가? 24절 25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저 구절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거 먹고 취해 잠이 들었더라. 근데 그걸 둘째 아들이 함이 보고 형들한테 고발했다더라. 근데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가더라.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니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아니 세상에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저지르는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더라. 근데 이 저주가 뭐냐면 내용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함 이후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처럼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가나안. 여기 나오는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이 바로 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가나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로와 시돈과 헷과 아모리와 브리스와 그 가나안의 7부족,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이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의 7부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출애굽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따 볼 아르박삿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역 생활하다가 나오는, 즉 여기 25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셈과 야벳의 형제들의 종이 된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부족 가나안 부족들을 발 아래에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읽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가나안은 어떤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인가를 미리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그것이 저주의 땅으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함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급해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텐데 이 니므롯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죠. 8절과 9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성경에는 어떤 인물을 묘사하고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장황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물의 중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쓰이게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니므롯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함의 후손으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요? 용사래요. 용사. 우리로 말하면 싸움꾼이라는 얘기예요. 싸움꾼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크게 뭔가 잘못한 거 없이 아니 사냥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뉘앙스인데 실질적으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실 사모님이 쓴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후예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능력하여 자기의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세상 군주들의 우두머리가 또 그 후예가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예요. 근데 그 가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도 가인처럼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걸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렉과 아갓과 갈레 곳에서 이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이 놀랍게도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시날 땅의 바벨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셈, 함, 야벳이 어디로 흩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성경에 지명이 등장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아직 저도 동의는 안 되지만 아무튼 많은 학자들이 저기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 근처에 가셔서 동쪽이죠, 조지아에 가셔서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해발 5,889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 아라랏산의 동쪽은 조지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이고 서쪽은 이제 보통 터키라고 불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발원으로 해서 위에 보면 쭉 보라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야벳입니다. 야벳.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리스를 넘어가서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이렇게 넘어가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스페인까지 넘어가는 후예들이 바로 야벳의 후예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함의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 족속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내려갔다. 셈은 녹색이죠. 그래서 이제 시지적으로 근동 지역,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우리까지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셈 족속은 저쪽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란이 저 지금 지도에 보여드리는 곳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아시아로 가면 인도가 나오고 중국이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까지 나오는 이렇게 셈 족속이 흘러갑니다. 근데 함 족속을 보면 쭉 아프리카로 내려가죠. 그래서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 족속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읽는 거구나. 이런 환경설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썩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셈 족속은 노랗게 익어서 노란해지고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10절을 봤잖아요. 니무롯은 함의 족속이니까 얼굴이 검었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시날 땅이라는 곳, 바벨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있고 페르시아만 바로 위가 시날산이에요. 그러니까 셈 족속이 머물던 곳하고 겹칩니다. 이 함 족속 니무롯이. 그래서 어떤 환경설에 의해서 색깔이 검다, 노릿기라다, 하얗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함 족속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냐면 시날산의 바벨, 거기는 바로 아라비아 사막 바로 위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밑에 있는 시날 평지 바벨탑을 쌓는 곳입니다. 다음 주에도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막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다음 주에 볼 내용, 바벨탑의 문제가 뭔가 11장 4절 한번 열어주시죠. 자, 미리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그 바벨 지역에 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흩어짐이요? 홍수로 인해서 흩어짐을 면해서 높이 쌓아 올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벽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죠? 인간의 역사 속에 보면 벽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목사님 그게 무슨 아이디어고 발명품입니까? 이때는 그랬죠. 이때는 인류의 역사에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듭니다. 왜요? 벽돌 왜 만들어요? 갖고 다니려고? 아닙니다. 벽돌은 집을 짓는데 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통해서
집을 잘 졌죠. 그래서 잘 막았죠. 그런데 인간이 그 벽돌을 통해서 나중에 뭘 만들어요?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더라고요. 왜요? 왜요? 안전하게 거하려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홍수를 면하고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이렇게 드러내죠. 뭐를 내려고요? 뭐를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그 집 지쳐 성 의리의리하게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죠. 바벨탑 높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죠. 성경에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늘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전부 이거더라고요. 내 영광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 거고 내 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심이고 야욕이고 탐욕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능력을 가졌고 이만큼 가졌고, 이거 자랑하다가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니무롯의 후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으로는 한글로는 니므롯이 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는 모르닥이라는 단어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니므롯, 모르닥.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같은 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한 분 딱 고유명사인데, 죄송해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유대 땅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시면 돌아다니는 남자의 3명 중에 1명은 예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 원래 이 예수의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오고 가면 여호수아에서 오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가 되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되고, 호세아라는 단어가 예수, 이런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니므롯이라는 단어는 모르닥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모르닥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의 말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모르닥이라는 이름이 어디 등장하냐면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부를 때 모르닥이 등장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작업한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브라독의 무치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오게 내놓아 그 목을 들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단일 왕국을 이뤄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나뉘잖아요. 그리고 북쪽엔 19명의 왕, 남쪽에는 20명의 왕,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의 조카가 자기보다 먼저 왕이 돼요.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인 조카가 6개월밖에 왕위를 못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그를 폐위시켜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윌 무로닥입니다. 이 무로닥이 니므롯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 안 보겠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의 해시계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죠. 그리고 그 앞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말발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죠. 이거를 저 머나먼 바벨론 왕이 들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왕도 무로닥 사라단이에요. 그러니까 무로닥 니므롯이라는 단어 속에는 특정한 어떤 지칭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벨론 왕들이 쓰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뭐냐면 마루둑이라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 마루둑의 어원이 니므롯 무로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마루둑
나중에 그게 바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낸다고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국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더라는 거죠.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니므롯, 모르닥 이런 이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전부 가나안, 니므롯,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인생을 왜 노아가 저주했냐면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그거 꼬발랐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함이라는 인생 자체가 어떤 가인의 후예로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예표적인 그림으로서 이 함의 후손들의 이름 니므롯, 모로닥이 등장하여 노아가 그걸 저주했던 겁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죠. 셈이 등장합니다. 이 셈은 바로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셈은 예수님까지 등장을 합니다. 셈의 후손들은 성경에 24명, 6명이 등장을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0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저하고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요. 네, 다 기억은 못하셔도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롯, 아람.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수르 정도만 조금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롯이에요. 그런 이름들이지만 순서대로 썼겠죠. 그런데 이 셈의 아들 그 다음 족보가 누구냐면 다른 이름들은 다 지워지고 아르박삿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아르박삿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셈의 계보는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르박삿 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5절을 한번 보시죠. 근데 25절까지 이 셈의 아들 26명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여기 눈여겨야 봐야 될 한 이름 그리고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욕단, 발음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이름은 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뭘 유추하고 뭘 생각하는가? 아하. 나중에 야곱 지파에도는 보면 단지파도 있는데 이 단지파도 그렇고 여기 등장하는 욕단. 시기적으로나 보나 이 욕단이 셈의 후손으로서 아까 어디로 갔다고요? 셈의 후손들이? 아시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 중국, 우리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온 후손들이 이 욕단의 후손이 아닐까? 왜? 이름에 뭐가 있어요? 단이 있으니까. 그 단이 단군왕검의 그 단이 아닐까? 몇 명 웃으시는데 실제 이걸 그렇게 밝혀내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아직은 동의는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못합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 정도 하고 그런 이 의견도 있다. 이건 아직 이제 정설로 밝혀진 것은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그리고 그 단군왕검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단군왕검은 사람 이름입니까?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겁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단군왕검은 아직도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그 이름입니다. 제사를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기도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 단군왕검 직책입니다. 네, 아무튼 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결론경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때의 세상이 뭐였다고요? 나뉘었다.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죠.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이걸 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11장이 먼저일 거고 10장은 그 뒤일 것이다. 근데 나라가 나뉘었다. 그러면 이 나뉘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흩어졌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해 보면 이렇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성경으로 보니까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 흩어지고 나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모이는 걸까요? 흩어지는 걸까요? 예? 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이는 걸 원할까요? 흩어지는 걸 원할까요? 헷갈리죠. 왜 헷갈릴 수밖에 없냐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도 목장으로도 모이고 예배도 모여야 되고, 모여야 되는 거구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깔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맞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죄송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의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바벨탑은 분명히 거역한 사건인데, 그럼 거역해서 흩어진 거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분명히 바벨탑은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밥을 깔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실상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두 가지 결론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이 본문과 대비되는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합니다. 수천 명씩 막 들어오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초대교회이 부흥만 하던가요? 안 그래요. 놀랍게도 박해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순교자가 등장해요.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이 등장하고,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죠? 흩어져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전 유럽을 선교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흩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여서 흩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흩어지는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어디로 가라고 하냐? 그럼 딴 교회 가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워왔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실상은 단초이고 동기부여이기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초기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럽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옆에 드렸어요.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드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어떤
잘못 가르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강조가 됐어요. 우리 교회, 내 거, 우리 것만.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것,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끼리 잘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흩어버리세요. 그것이 어떤 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박해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목사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데 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함이 막 자녀를, 후손들을 막 30명 이상 난 게 잘못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거죠. 맞죠?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자꾸 오해하냐면 우리 안에 교세를 불리는 것만 땅에 충만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이 오히려 저는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땅에 편만하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만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흘려보내라는 얘기고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충만한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우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자꾸 흩어지라는 게 딴 교회 가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다고요. 그러니 경각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고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확장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흩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문제 낸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런데 순서적으로 제가 성경에는 야벳, 함, 셈 이런 세 아들의 후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야벳을 소개할 때 후손들이 몇 명 등장한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14명. 거기다가 더하기. 두 번째가 함이었잖아요. 함에게는 몇 명? 3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4 더하기 30하면 44시 되죠. 44시 돼요. 거기다 셈, 세 번째 셈은 26명이에요. 그럼 몇이에요? 그게 숫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네, 거기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70인 전도대를 보내시잖아요. 둘씩 짰죠. 그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는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니카노, 죄송해요.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법칙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법칙에 따르면 70이라는 단어는 온 세계, 온 열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70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 전도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정치와 종교를 다 관할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계, 온 열방을 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70명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70명을 향해서, 온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둘씩 짝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인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에 충만한 것은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을 이뤄내는 교회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죠. 그러면 목사님, 선교하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모원대학교 선교학과 입학, 그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실상은,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또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제자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선교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라는 건 뭔 얘기냐면 적극적인 게 있겠죠. 우리 교회도 이미 나는 늦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나는 못할지언정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의 바톤을 계속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적극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몸으로 선교하러 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세상이 그걸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보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네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착하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은 결국 착한 삶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네가 그럴 줄 모르지만 저 많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너도 목사냐? 이 얘기 많이 듣는다니까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게 감사한 것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사람들이 보게 돼 있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에게 붙들려 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충만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늘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